훈련으로 함께 자라가다. 4월 둘째 주부터 저희가 목장 개편을 해서 오늘까지 8번 목장은 어떤 공동체인지 살펴봤어요. 한 8번쯤 되니까 이제 기억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장 도표로 준비했는데요. 자, 한번 복습하고 바빠도 복습하고 갈까요? 첫 번째는 우리 말씀으로 세워지다라는 것으로 우리 목장은 말씀 공동체다. 두 번째 주는 기도로 세워지다 해서 기도 공동체, 교제로 삶을 나누다, 교제 공동체, 환대로 맞아들이다, 환대 공동체. 제가 아래 읽으면 여러분은 무슨 공동체하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5번째부터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다, 말과 삶으로 증언하다. 이제 지난주죠. 봉사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에 드러내다. 자, 이제 오늘 훈련으로 함께 자라가다. 오늘 방금 우리는 제자훈련 수료생들을 축복했습니다. 14개월 동안 많이 수고했어요. 또 매주 또 수요일에 3시간씩 또 모여서 또 과제도 있고 또 이렇게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 또 훈련받는 시간, 또 많은 또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료를 우리가 같이 축하하는 건데요. 오늘 수료식 이 시간이 단순히 축하합니다 라고 하고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수료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시는가? 왜 교회는 이런 훈련의 과정이 있고 양육의 과정이 있는지, 또 이제 이 훈련은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수료를 하면 끝이 나는 건지, 아니면 훈련은 도대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오늘 에베소 4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16절은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먼저 4장 13절과 1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기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딥다이브 우리 이병현 집사님, 그게 뭘까요? 어린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거. 일부 설교를 들어서 아마 알 거예요. 그거는 애들이 잘 자라는 거예요. 잘 먹고, 그리고 잘 자고, 아프지 않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 이게 모든 부모들의 아이들을 향한 소망일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어린 아이가, 자녀가 먹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해요. 엄마들 막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이려고 막 그 밥 그릇 들고 돌아다니잖아요. 애가 안 먹는다고, 야, 우리 집 살림 좀 이제 생활비 좀 아끼겠구나, 고맙다, 이럴 부모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속상하죠. 아이가 어떻게든 먹고 잘 자라는 것이 부모의 소망인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란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어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게 새롭게 태어났는데 그걸로 끝이 결코 아닙니다. 거듭남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생명은 자라가야 돼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나 천국행 티켓 한 장 얻었으니 나는 이제 끝, 이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소망인데, 그게 뭐냐?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하는데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자랄지라. 또 성경 곳곳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 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골로새서 1장 2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기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는 말이 있고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배 출석하고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성품과 사랑과 진리를 날마다 닮아가는 사람,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방금 읽은 4장 1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 13절을 다시 보여주면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된대요? 하나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믿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믿는 일이죠. 그런데 믿는 일 말고 그 뒤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믿는 일과 아는 일이 있습니다. 아는 일 하니까 성경 지식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아는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삶으로서의 삶입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삶과 하나가 되어서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더 나아가 표현하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라고 말합니다. 뒤에 나오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저거는 세번역 성경이네요. 자,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합니다.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이 완전 무견한 사람, 흠도 티도 없는 사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으셨어요. 그렇게 2장 15절에 얘기하고 이제 4장 13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온전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온전한 사람은 어떤 뜻이에요? 이미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창조된 교회가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그 자라감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어떻게 보면 이해될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한데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한다.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띄워주세요. 에베소 4장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세번역도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죠?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이죠. 교회가 자라난다는 것은 단순히 교인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참으로 자란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비전교회 사람들 만나면 뭔가 달라. 예수님의 향기를 맡는 것 같아. 그리고 그를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자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이 거칠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제는 말이 바뀌어요. 따뜻하고 격려하고 예수님의 온유를 점점 닮아가는 거. 전에는 움켜잡을 줄만 알고 내 것만 알았는데 손을 펴서 내어주고 그리고 흘려보내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전에는 내 말만 하기에 바빴는데 이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을 보듬어 줍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그렇게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서로 함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회가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가 있는 거 원치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신다. 자, 그렇다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이 성장을 자라가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실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베소 4장 11절 12절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먼저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여기 교회 안에 직분을 하나님께서 사역자들 세우죠.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목적이 이는 같이 읽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봉사공동체에서 특별히 봉사일을 하게 함에 집중했는데, 오늘은 여기 온전하게 하여를 좀 이 말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아까 온전한 사람과 한글말은 온전히 같지만 단어는 달라요.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성도를 완전 무결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온전하게 하여라는 뜻, 원어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찢어진 그물을 깁는 모습, 그리고 어긋난 뼈를 맞추는 그런 모습, 제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뜻이죠.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성도를 훈련을 통해 완전 무결하게 만드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준비되고 회복되고 정돈하는 과정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회복시키고 정돈되는 과정입니다. 방금 우리가 제자훈련이 수료식이 있었지만 바로 제자훈련이 바로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사역의 한 형태이죠. 물론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형태가 이 제자훈련뿐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자훈련만이 아니죠. 교회 안에 다양한 여러 사역과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훈련은 성도가 말씀을 배우고 자신을 돌아보고 순종하고 공동체가 함께 말씀 앞에 서서 깎고 다듬어 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도전받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감당하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제자훈련은 그 제자라는 이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 예수님처럼 사는 신앙인을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제자훈련이죠. 그런데 이 제자훈련에 두 가지 극단적인 오해가 있어요.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훈련 만능론이에요. 이건 뭐냐면, 나 제자훈련 받았다, 나 이제 수료했다, 수료증이 있다, 나는 그러니 이제 자동으로 성숙한 제자가 되었어, 나에게 더 이상 성숙은 필요 없어, 나는 제자로서의 모든 자격이 갖춰졌어, 제자 훈련만 마치면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제를 마치면 신앙도 완성이 돼, 수료증을 받았으니 이제 어떤 정교한 이 과정을 마치면 나는 이제 제자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수료증은 성숙의 보증서가 아니죠. 과정은 끝날 수 있지만 우리 성숙은 끝이 없는 것이죠. 이 수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교제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고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훈련이 끝난 것은 아니죠. 그건 계속 되어야 되겠죠. 또 하나, 제자훈련 무용론이 있어요. 야, 제자훈련 뭐 그거 받을 때만 반짝이지 뭐 그거 전혀 변하지 않더라, 도로 말짱 도루묵, 예, 그대로 원위치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성경적인 결론이 아닙니다. 훈련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막 100% 자동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과 그리고 기도, 양육, 공동체와 이런 순종의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해 나가신다는 거. 우리가 운동을 하루 했다고 몸이 갑자기 막 변합니까?
그러지 않죠. 꾸준히 오랜 시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루 했다고 몸이 갑자기 건강해지는 건 아니지만 운동 없이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없죠. 어린 자녀들이 한 끼 밥 먹는다고 갑자기 건강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건강하게 밥을 매일 먹지 않고 자라는 아이는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런 과정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끝나서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한 번에 이런 훈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정을 주시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깎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빚어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계속 순종해 가면서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다듬어지며 우리가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훈련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숙한 성도는 훈련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훈련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훈련이에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그럼 훈련은 어디에서 계속되는가? 이제 제자훈련 여기 다 이제 수료하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훈련 받을 필요가 없나요? 수료 받은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제자훈련이라는 형식적 과정이 수료식으로 마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이 훈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것이죠. 이 훈련이 어디에서 계속될까요? 우리의 공동체에서, 특별히 우리 목장에 있는데 또 목장 안에서, 또 가정에서, 일상에서 계속됩니다. 삶 속에서 이 훈련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훈련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 4장 16절에 나와요. 자,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에베소 4장 16절 교회의 성장을 몸에 비유해요. 몸의 성장으로 비유합니다. 그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란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각각 흩어진 지체들의 모임이 아니죠. 우리가 다 이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적인 존재,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목장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래서 목장은 단순하게 친교만 하는 친교 공동체를 넘어 우리는 목장은 훈련하는 훈련의 공동체입니다. 목장은 완성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깎이고 다듬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훈련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목장입니다. 우리가 제자도는 강의실에서 교실에서 배운 것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배웠지만 그게 어디로 가야 돼요?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모습에 가서 삶의 자리 속에서 목장에서 함께 부딪히고 그리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참으며 그 안에서 그 배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딪히고 말씀을 살아내기 전에는 말씀이 단순히 그냥 머릿속에 머무는 그런 지식으로 머물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하게 하셨어요. 어디서요? 이런 목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그룹 안에서 제자훈련 받는 동안 제자훈련 그 그룹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법을 배웁니다. 또 목장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전에는 내 얘기만 했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훈련도 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보고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훈련도 합니다. 또 서로를 환대하는 법도 훈련하고요. 내 것을 먼저 내어주는 훈련도 하게 됩니다. 사랑을 품는 훈련,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우리 목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장은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목장은 무슨 공동체다 해서 목장은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제 공동체, 또 환대 공동체, 가족 공동체, 그리고 증인 공동체, 봉사 공동체, 오늘 마지막 훈련 공동체 8가지를 보였는데 8가지가 다 보면 하나하나씩 보면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훈련이 다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일독반, 이독반, 상독반 보면 오늘 읽었습니다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훈련하는 것이죠. 서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기도 사역되면서도 기도한 다음에 기도 사역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훈련도 되고 사역도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교제하며 내 삶을 나누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훈련이 없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 그래서 제자훈련은 수료식으로 한 가정을 마칠 수 있지만 성도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이 훈련은 계속되고 그 훈련이 특별히 어디에서요? 공동체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교회 속에서, 목장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안에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3번째인데요. 3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은 목장과 일상에서 계속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라가길 원하세요. 자라가지 않는 아이를 보는 부모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이대로 그냥 그대로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는데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겸손함을 담고 진실하고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아들을 거시고서 가지신 소원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고 깎고 빚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고 계십니까? 그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훈련과 양육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평생에 한 번은 훈련의 과정에 들어와서 기간을 정해놓고 공동체에서 한 번 이렇게 훈련을 받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기 오늘 우리 그런 고백들 하잖아요. 내가 변화되는 것,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받고 그 훈련의 과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불러 모으신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제자훈련에는 같이 읽습니다. 제자훈련에는 수료식이 있지만 제자의 삶에는 졸업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혼자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비전교회 모든 목장들이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목장, 이런 공동체로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